다윗은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통해 노래도 불렀죠. 그의 많은 시는 시편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여러분 성경책 30편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써 있고 곧 성전 낙성가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성전 봉헌식에 부른 노래 혹은 성전 봉헌식을 위한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나오죠. 다윗 때 무슨 성전이 지어졌지? 성전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전 봉헌식을 위한 노래를 불렀지? 그래서 이 표제, 머릿말은 후세 사람들이 성전 봉헌식 때 부르면 좋겠다, 성전 봉헌식 때 읽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추가적으로 넣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다윗이 성전 봉헌식을 생각하며 부른 노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성전 봉헌식에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하죠.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노래가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은 감사의 노래라고 하는 부제로 설명할 수 있는 시편입니다. 말년에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감사에 관해 생각해보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제일 처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를 먼저 부르지만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에도 I will exalt you, O Lord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I will 의지죠. I will exalt you,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하고 exalt라고 하는 높인다고 하는 뜻이 히브리 성경에는 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럼은 높이다 혹은 높이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 평가하니까 그를 놓고 찬송도 하고 또 칭송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피겨 스케이터 김예림인가 하는 분이 그 그랑프리 우승했더라고요. 보니까 양쪽에 일장기를 달고 가운데 한국 우리 태극기를 달고 이렇게 애국가 하는 것을 영상으로 아까 아침에 봤는데 감동이었어요. 우승한 자의 애국가를 연주한다는 것은 그를 그리고 그의 나라를 칭송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높일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 평가하고 찬양하고 칭송하다는 이런 말로 이 다윗의 시편 30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이는 것과 감사하는 것, 높임과 감사는 철도의 레일과 같이 두 개가 같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찬양과 예배는 의지에 따른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감정이나 느낌 때문에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에 따라서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 난 당신을 찬양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왠지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의지가 발동되는 것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의지를 발동해야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겁니다, 높이겠습니다, 높이려고 작정합니다, 높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의지가 발동되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주님을 높이기로 작정했을까? 그는 말합니다.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가 잘못될 때 기뻐합니다. 원수들은. 그래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깔깔거리지 못하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9절도 보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무덤, 스올, 치료받았다 이런 뜻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찌됐든지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의 죽음에 이를 뻔했지만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5절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이 노여워할 만한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됐구나 이렇게도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5절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우리로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 기쁨, 울음 이런 것은 감정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하여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슬퍼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7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지금 근심에 잠겨 있는데 그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높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그를 찬양하고 칭송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병과 시련 중에서 건지신, 1절에 보면 끌어내사 이렇게 되어 있죠. 끌어낸다 라고 하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lift me up 이렇게 나를 들어 올렸다 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lift up 들어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렸다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는 명사로 쓰일 때는 양동이로 번역되거든요. 버킷, 바켓스죠, 바켓스. 양동이로 번역이 돼요. 그것이 동사로 활용될 때는 양동이로 물을 길어 오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그 다윗이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무덤은 파멸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내가 파멸당할 때 파멸되지 않도록 길어 올려놓으셨다, 끌어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올에서 끌어내시고 무덤, 파멸로 내려가지 않게 끌어올리시고 그랬다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5절에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이 깃든 밤, 저녁은 밤입니다. 그리고 아침으로 번역된 것은 새벽을 말합니다. 밤은 빛이 없죠. 그래서 빛이 없다는 것은 환경이 캄캄하다는 것을 말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캄캄한 겁니다. 삶이 캄캄합니다. 암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빛이 들어오게 하셨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울음이 깃든 저녁에서 빛이 들어오는 새벽으로 변화시키셨다. 아무튼 다윗은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높이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30, 40, 50, 60, 70, 80, 90 평생을 살아가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죽을 병, 아픈 병도 걸렸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따돌림도 당했고 하나님이 노여하실 만한 신앙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고 또 울음, 슬픔이 찾아왔던 감정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있었던 정서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시고 살려주시고 치료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근심, 파멸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께 또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치료 그리고 건져 올리심, 끌어올리심, 길어 올리심의 상태가 저절로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에 빠져 있고 막 지쳐 있을 때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었는가?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영성에는 I called to you for help 되어 있어요. 내게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당신께 내가 당신을 찾았다, 부르짖었다, 소리 질렀다 이런 뜻이죠. 다윗은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았는지 8절 10절에서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부르짖고 간구했답니다.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8절과 10절은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호와를 찾았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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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아주 다급하고 갈급한 심령을 표현하는 단어죠. 하나님의 명칭들이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혹은 여호와라고 한국말로 쓰이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할 땐 여호와라고 쓰거든요. 언약을 계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언약대로 살아가시고 언약대로 이행하시는 분, 그 언약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실 하나님 하고 언약을 강조하면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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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하는 거라고 우리는 배웠죠. 회개하는 것인데 다윗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학교 잘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겁니다. 그때 스스로 말을 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다 잘 될 거야. 걱정 없어.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랬던 때가 언제 있었지?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2번 실수를 하는데 한 번은 바스바와의 그 불륜 사건, 그리고 2번째는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인구조사는 그냥 단지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군 동원령을 내렸을 때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군인 병력에 대한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나라가 편안했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는 후대 임금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힘들 텐데, 그렇다면 당장 이 나라를 지킬 만한 군사력에 대한 파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편안을 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신 분은 사람의 인구가 군사력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형통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봐봐, 이스라엘 군인들만 110만 명이야. 그 유대인들만 한 47만 명이야. 157만 명, 16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 틀림없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역병을 일으키셔서 7만 명을 그냥 죽여버리십니다. 그의 교만을 얘기를 하면서 난 그렇게 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여러분 산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흔들리지 않음, 단단함을 말해요. 기반이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한다는 것은 기반이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삶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서 다윗이 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죠.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네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나를 산같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대표적인 것이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산같이 굳게 세우신 것은 여호와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달은 겁니다. 7절에서.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내가 든든하게 서 있고
나라가 편안하고 또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내가 뭐 선택을 잘하고 내가 노력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내가 교육을 잘 시키고 아이들을 잘 돌봐서 사업을 잘해서 뭐 투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고 또 평통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얘기죠. 얼굴을 가리시면 그 형통함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을 때 병의 극치적인 문제인지 정서적인 문제인지 감정적인 문제인지 신앙적인 문제인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나는 지옥같이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무덤, 파멸을 경험하는 것 같고 슬픔, 눈물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것은 나의 교만 때문이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이잖아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노여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고 순간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영원하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영원, 순간, 평생 이것은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5절 뒷부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녁, 밤에는 울음, 아침, 새벽에는 기쁨.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캄캄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빛이 오고 새벽이 찾아와서 변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확신 때문에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다윗은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구석 없으면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이거든요.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침에 나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파멸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건 내가 압니다. 주의 은총은 영원하고 계속될 거라는 건 압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내가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끌어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음이 깃든다라고 하는 표현도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새가 어디에 깃듭니다. 햇볕이 잠시 집에 깃듭니다. 깃듦은 사라짐, 떠남을 전제로 한 단어이죠. 그 지나감을 의미해요. 울음은 깃들었지만 지나갈 겁니다.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기쁨이 옵니다. 기쁨은 주인입니다. 거주할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과 시련이 철저하게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 그래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교만했지만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산같이 단단함,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노력과 결심, 확신의 결과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신 결과였다는 사실을 다윗은 처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여기 베옷을 벗기셨다. 베옷은 상복이에요. 상복. 장례식 때 입는 옷이에요. 그거 벗겨주세요. 더 이상 안 울어도 돼. 슬프지 않아도 돼. 너무 힘들지 않아도 돼.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웠다. 기쁨의 띠를 띄울 때는 축제 때 입는 옷을 입을 때 띠를 띄우거든요. 띠를 두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는 결혼식을 말하죠. 그래서 장례식의 그 슬픔과 괴로움과 처절함을 결혼식의 소망과 기쁨과 회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리고 베옷을 벗기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띠우셨다. 다윗의 삶에 춤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춤은 빙빙 돌며 춤을 춘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있었어요. 그냥 춤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춤은 빙빙 돌며 추는 춤인데 빙빙 돌려 추는 춤은 언제 추지요? 계속 추다가 역전해서 승리했을 때 막 배구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 막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죠. 승리의 춤이에요. 기쁨의 춤입니다. 그런 춤이 되게 하셨다. 그런 춤을 추게 하셨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결심하는 겁니다. 12절에서 나 이제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까 I will exalt you 내가 의지적으로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칭송합니다. 그거 똑같아요. I will give you thanks forever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께 나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forever 영원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 것은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잘못된 삶 속에서 나온 결과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쁨이 회복되자 춤을 추면서 나 이제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영원히 지속적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주일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I will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시험도 못 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내 애들은 왜 밤새도록 저 게임만 하냐. 건강하니까 게임도 밤새도록 하죠.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맨날 저녁이라도 먹고 들어오지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서 밥 차려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집이라도 찾아오니까 다행이죠. 안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감사주일이라고 감사설교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번 감사해야 하죠. 매번.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포도주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포도주는 기쁨과 탈무드에서 같은 단어로 쓰이거든요. 포도주, 기쁨. 기쁨이 사라졌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기쁨이 사라졌다. 이 뜻인데 포도주가 사라졌다, 포도주가 없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맹맹해지고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포도주 사오세요 하고 돈 주지 않았어요. 맹물 같은 맛없는 물을 변하여 맛있는 포도주 되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렇게 제가 어떤 책에 읽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God doesn't replace
sorrow with joy. He transforms sorrow into joy.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대체시키는 분이 아니시래요. 바꿔버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상당히 다른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나아지게 해달라니까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고 건강도 회복하게 해달라니까요. 내 아이들 다 건강해지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장학금도 받고 다 해달라니까요. 그래서 대체돼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삶은 달라지지 않았고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슬펐던 내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통곡하던 내 삶이 막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죠, 변화. 물이 변화돼서 마시는 포도주로 변화된 거지. 물을 갖다 버리고 포도주를 담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요한복음 2장 사건을 가지고 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이 얘기가 16장에 20절, 21절에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과 기쁨과 춤추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리고 감사하셔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그게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으니 내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상같이 안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12절에서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춤추게 해 주십시오. 나를 빙글빙글 춤추며 기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삶을 기쁘게 감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래,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 I will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져서 그리고 몸이 나아져서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서 기쁜 것 아니에요. 정말 기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울음은 잠깐 깃들지만 우리의 기쁨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록 눈물 나고 슬프고 또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스울의 땅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무덤, 파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길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다하기까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의 감사 노래를 통해서 감사 주일날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숙명적인 인생이 주님이 양동이의 물을 길어 퍼 나르는 것처럼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춤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의 기본인 감사의 출처인 주의 은혜 그리고 춤을 추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을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